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마태복음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살펴보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0주 동안 우리가 계획을 하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읽는데 성령 하나님 함께 해주셔서 정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 저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을 더 깊이 깨닫고 정말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마음껏 깊이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가 참으로 크고 놀라운데 우리가 잘 깨닫지 못해서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음이 없게 해주시고 함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받은 구원으로 더욱 풍성하고 충만하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주일에 지난 그 화요일 날 이제 1절 네모를 쳤고요. 2절부터 6절까지 네모를 쳤고 그리고 7절부터 11절, 12절부터 16절 그리고 17절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1절에 있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에 대해서 좀 이렇게 살펴보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일 마지막 부분에 보시면은 여러분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다. 요 17절의 말입니다. 아브라함의 이렇게 동그라미 한번 치자고 말씀드렸던가 모르겠네요. 한 번 더 아브라함 동그라미 치고요. 다윗 이렇게 아브라함 다윗은 이렇게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죠? 14절입니다. 그리고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까지. 그래서 이 다윗부터 바벨론 하면은 6절 중간쯤에 다윗이 나오지 않습니까? 6절 중간에 여러분 다윗을 동그라미를 한번 쳐보십시오. 다윗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의 동그라미 치고요. 그리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의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리고 르호보암은 아비야에다가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아비야. 그리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그리고 아사는 여호사밧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여호사밧 아사의 동그라미 치고요. 그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의 동그라미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그 아사가 두 번 나오고 여호사밧 두 번 나오는데 두 번 다 치면 안 되고 하나만 치세요.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그리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의 동그라미 치고요.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의 동그라미 그리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의 동그라미 치고요.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의 동그라미 치고요.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의 동그라미 치고요.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의 동그라미 치고요.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요시야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여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다가 밑줄을 이렇게 그어 놓으시고요. 자, 여기까지 밑줄을 긋고 사실은 이렇게 같이 성경을 이렇게 읽지 않으면은 여기 나오는 사람들 이름 우리가 잘 읽지 않습니다. 저도 그냥 1절 읽고 쭉 넘어가서 그냥 11절 읽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한번 읽을 때에 그리고 동그라미도 한번 이렇게 쳐보시고 그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좀 더 이 사람들 뭐 필요 없는 사람 이름을 이렇게 써놨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6절 중간에 있는 다윗부터 14대라고 했으니까 여러분 1대 2대 할 때는 저부터 하면 제가 1대죠, 그죠?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다윗부터 이렇게 한번 꼽아 보십시다. 다윗이 1대예요. 다윗.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굽니까? 솔로몬.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친 거를 읽어보면 되죠. 르호보암. 그리고 르호보암 다음에요 아비야 다음에는요 아사 다음에는요 여호사밧. 그리고 여호사밧 다음에는요 요람 다음에
우시야, 그리고 우시야 다음에는요 요담, 요담 다음에는요 아하스, 아하스 다음에는요 히스기야, 히스기야 다음에는 므낫세, 므낫세 다음에는요 아몬, 아몬 다음에 요시야. 여러분 14대죠, 그죠? 이렇게 14대다 말입니다. 14대, 요시야까지 이렇게 14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에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요시야가 여고냐, 여러분 그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낳으니라, 여기에 이렇게 줄을 쭉 그어서 옆에 그 메모에다가 한번 이렇게 기록 한번 해놔 보십시오. 이제 요시야는 요시야 쓰시고, 제가 그 칠판을 갖다 놓으려고 하다가 그냥 여러분 이렇게 쓰시도록, 아마 칠판이나 이런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잘 집중을 하셔서 요시야 줄을 이래 옆으로 그어 놓고, 요시야의 아들이 이 3명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이름들을 쓰려고 그래요. 요시야, 그다음에 요시야 다음에 왕이 된 사람이 여호아하스입니다. 여호아하스. 호랑이 할 때 호, 아담 할 때 아, 하나님 할 때 하, 스가랴 할 때 스. 여호아하스. 이 사람이 둘째 아들인가 그랬죠. 그래서 이제 여호아스가 이 애굽의 이 왕에게 이렇게 이제 잡혀가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아스 다음에 이 여호아스의 형이었어요. 그 다음에 왕을 한 사람이 여호야김입니다. 여호야김. 그리고 이제 여호야김이 제법 몇 년 통치를 하다가, 아마 이 여호아사는 석 달인가 이렇게밖에 왕을 못했어요. 여호야김이 이제 또 왕을 하다가, 여호야김 다음에 왕을 한 사람이 이 여호야김의 아들입니다. 아들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이 아니고 여호야긴. 그리고 여호야긴 다음에 왕을 한 사람이 이 여호야긴의 삼촌인데요, 쑥분대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 그리고 이 시드기야 때에 멸망을 해요. 시드기야 때에 이제 멸망을 했습니다. 멸망을 했고, 그리고 이제 그 여호야긴 왕 있지 않습니까? 중간에 그 세 번째의 여호야긴, 이 여호야긴 이름을 여고냐라고도 합니다. 여고냐. 그 이름이 뭐 두 가지 있고 세 가지 있고 그렇다고는 말씀은 지난 주에 드렸죠. 그래서 이 여호야긴이 여고냐인데, 그래서 이 여고냐 바벨론으로 잡혀갈 때에 11절 보면은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 형제들을 낳았다. 이 여고냐가 사실은 포로로 이제 바벨론으로 잡혀갑니다. 여고냐가 포로로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이제 거기서 오랫동안 한 40년 정도 이렇게 이제 감옥에 있다가, 나중에 이제 그 바벨론의 국제 정세가 막 이렇게 바뀌고 이러면서 이제 옥에서 풀려나 가지고 왕 대우를 받으면서 그곳에 있다가 그 바벨론에서 죽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스라엘 나라가 이 유다가 멸망하는 것은 시드기야 때, 이제 시드기야 가로 열거기다가 BC 586 이렇게 적어 놓으면은 여러분 여러 듣던 대로 이제 기억이 좀 새록새록 나시죠, 그죠? 586년입니다. 이 시드기야 때가. 그런데 시드기야 때에 완전히 멸망하고, 시드기야가 여러분 눈도 빠지고 막 눈도 빠지고 이렇게 잡혀가지고 이제 바벨론으로 끌려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성전도 불타고 예루살렘 성도 다 무너지고, 그리고 이제 유다가 멸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이 여고냐가 이제 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사실은 왕이 이방 나라에 잡혀간 것으로서 이제 이 바벨론 포수가 시작된 걸로 보는 거지요. 그래서 11절 보시면은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그때에 이제 여고냐 왕이 이제 여고냐가 잡혀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6절 하반절에 다윗이 그 위에 이제 14대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다윗을 빼고 솔로몬부터 1대 2대로 하면 여고냐까지 14대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예, 여고냐까지 이렇게 해서 14대가 되는데, 사실은 이 여고냐 앞에 여호야김, 여호아하스, 그리고 뒤에 시드기야, 이 왕은 다 이렇게 생략이 돼 버리니까 빠진 거지요. 제가 지금 빠졌다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요, 그 이제 그렇게 빠졌고, 그리고 저기 여러분 어디쯤입니까? 어디에 또 사람이 빠졌냐면요, 그 8절에 보면은 요람은 우시아를 낳고, 이 우시아가 이제 이제 아하시아로 이제 또 역대상이나 보면 나오는데요. 어쨌든 그 우시아부터 또 줄을 이렇게 그어서 밖으로 하면 이렇게 메모를 한번 해놔 보십시오. 우시아 옆으로 빼서 우시아 다음에 사실은 왕이라고 보기 힘든데 요 이제 아달랴라고 있습니다. 아달랴. 그리고 아달랴 다음에 이제 왕을 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여러분 기억나실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아합의 딸이죠. 아합의 딸이 이렇게 이 아달랴가 이 이세벨의 딸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다 죽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왕이 됐는데 그때 한 명을 이렇게 성전에 숨기고, 여러분 기억나시죠? 그 성전에 숨어서 살아나서 나중에 이제 왕이 된 사람이 요아스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마샤인데 이 요아스 아마샤가 지금 다 빠졌어요. 그죠? 우시아 다음에 바로 요담으로 넘어가거든요. 요담. 그래서 이제 7절부터 11절 사이에서는 7절에서 11절 이렇게 해놓고, 여기서는 사실은 그러니까 14대가 아니고 17대, 18대, 19대 이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죠? 그런데 14대로 맞추었어요. 그래서 이 족보는 연대기적으로 쭉 나왔다기보다도 표현하자면 선택적 족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아요. 그냥 거기다가 선택적 족보 이렇게 한번 써놔 보십시오. 그래서 선택적으로 족보를 14대에 두 번째도 맞춘 거지요. 14대에 이렇게 맞췄다고 하는 것은 의도가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14대로 맞춘 것은 의도가 있다. 14로 맞춘 것 의도가 있다. 이제 이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12절부터 이제 한번 봐보십시오.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에 이제 여고냐입니다. 여고냐의 동그라미를 치고요. 12절입니다. 여고냐는 그 다음에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의 동그라미를 치고요.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의 동그라미를 치고요. 스룹바벨, 이거는 지금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갖고 포로 바벨론에서 지금 낳은 이렇게 쭉 그 후손들이지요. 그죠? 그래서 왕손은 왕손이지만 이 사람들은 왕을 하지를 못한 거지요. 포로로 잡혀가 있으니까, 나라가 멸망해 버렸으니까. 그죠? 그래서 스룹바벨의 동그라미를 치고요. 스룹바벨은 아비훗의 동그라미를 치고요. 아비훗은 엘리아김의 또 동그라미를 치고요. 엘리아김을 낳고, 엘리아김은 아소르의 동그라미를 치고요. 아소르를 낳고, 아소르는 사독을 낳고, 사독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 사독은 아킴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아킴은 엘리웃에다가 동그라미를 치고요. 그리고 엘리웃은 엘르아살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그리고 엘르아살은 mat단을 낳고 mat단에 동그라미를 치시고, mat단은 야곱을 낳고 야곱에 동그라미 치시고요.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동그라미 치시고요. 요셉은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고냐부터 다시 한번 이렇게 쭉 한번 읽어 보십시다. 이제 여고냐입니다. 여고냐, 그 다음에요 스알디엘, 그 다음에 스룹바벨, 그 다음에 아비훗, 다음에 엘리아김, 다음에 아소르, 다음에 사도, 다음에요 아킴, 다음에요 엘리옷, 다음에요
엘라살, 다음에요 마탄, 다음에요 야고, 다음에요 요셉, 다음에요 그리스도. 이래 갖고 14대라 말입니다. 제 손가락 보이죠? 14대. 그래서 그런즉 모든 대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아브라함은 지난 화요일날 어떻게 설명을 들었습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하나님과의 약속입니다. 약속을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이었다. 그래서 그 나라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다윗 때다. 다윗이 이제 왕이 돼서 나라를 통치하는 그 하나님 나라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다윗이지요.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그때까지가 14대입니다.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다고 하는 것은 나라가 멸망했다는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또 14대고, 그리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그래서 이제 왜 이 14대로 선택적으로 이렇게 해서 14대로 맞추었을까? 여러 가지 설명들을 합니다. 그런데 이 이제 가장 이게 적합한 설명이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이 히브리 사람들 유대인들은 이 알파벳의 숫자를 가지고 이렇게 의미를 많이 부여를 했어요. 아마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이렇게 이 강대국의 그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얘기할 때도 이렇게 암호로 좀 얘기를 하고 뭐 그런 습성들이 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물론 그 모든 그 글자마다 이제 그런 게 우리나라도 기역, 니은, 디귿 이런 거 할 때 뭐 목자 같은 거 쓸 때에 기역, 니은, 디귿 뭐 이러면 기역은 1번이고 니은은 2번이고 이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히브리 사람들도 이 알파벳에 숫자가 다 이렇게 붙어 있어요. 숫자가. 그렇게 해서 이제 다윗 같으면은요, 히브리 말로는 이렇게 이제 그 알파벳 이름을 달렛이라 그래요. 이게 이제 이 영어 알파벳으로 하면 ABC D거든요. 달렛 다음에 쭉 6번째 글이 와우입니다. 와우. 그리고 이제 또 달렛. 다윗 이름을 히브리 말로는 이제 영어로 표시하면은 DWD 이렇게 이게 다윗 이렇습니다. 뭐 영어로 하면 데이빗이죠. 근데 이제 이 히브리 글자로는 이렇게 달렛, 와우, 달렛 이렇게 쓰거든요. 이걸 이제 이 영어 철자로 하면은 DWD 이래 됩니다. D가 4예요, 4. 그리고 W가 6입니다. 그리고 D가 4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4 더하기 6 더하기 4는 14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14대로 맞춘 것은 이게 다윗이라고. 우리는 이게 뭐 억지로 맞추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이 달렛, WD 이러면은 14는 이건 이 다윗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은 그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666 이렇게 나오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666도 사실은 그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쓸 때에 그 당시 그 하나님의 교회를 가장 핍박했던 그 당시 물론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인데 사실은 이 막 교회를 그렇게 핍박하게 된 게 이게 네로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네로, 그러니까 이후에 이 10대 황제 10명의 이 로마 황제가 교회를 핍박을 하게 되는데 이제 그 10명의 황제의 대표가 말하자면 네로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핍박하는 이 완전히 적 그리스도의 세력이지요. 그 원흉이 네로거든요. 이 네로가 뭐 칠판에 있어서 제가 써도 뭐 우리가 뭐 히브리 말이나 뭐 이런 걸 잘 알지를 못하니까요. 이제 이 네로를 쭉 이렇게 쓰면은요, 이제 앞에 이제 영어 발음을 하면 NRWN 그리고 KSR 네로 이름이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N이면은 이제 50이에요. 50. 그리고 R은 200. 그리고 또 W는 아까 와우는 6이라고 그랬잖아요. 6. 그리고 N 50, K 100, S 60, R 200 이 더하면 이게 666이에요. 그리고 그때 이제 지금은 막 예를 들어 막 정치하는 정치인들이 마음에 안 들면은 막 그러잖아요. 막 박근혜라고 그러고 문재앙이라고 그러고 막 그 통치자를 향해서 이래 하잖아요. 그래도 아무리 근데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예를 들어 이 대통령 이름을 막 부르면서 나쁜 놈 이라면은 우리나라도 잡혀갔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교회가 너무 교회를 핍박하는 이 로마 황제 너무 밉잖아요. 전 나쁜 놈, 이제 네로 말이 이렇게 하다가는 그런 것이 글이 발각되거나 이러면은 여러분 안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666이라고 쓰는 것입니다. 666은 네로예요. 마찬가지로 14는 다윗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 14도를 맞추는 것은 이 마태복음 족보의 주인공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다윗.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거지요. 그래서 쉽게 설명을 하면은 여러분 이 다윗 왕국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이 바벨론 왕국이 멸망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600년이 지났습니다. 600년 동안 이 유대인들은 말하자면은 이 나라를 잃은 거죠. 왕을 잃은 거죠. 주권을 잃은 거죠. 주권을 잃었단 말은 왕을 잃었다는 것이에요. 그죠? 나라를 잃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이 식민지로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지만 36년 이렇게 식민지 해도 얼마나 원한이 사무칩니까? 그리고 이 땅에도 지금도 여러 이 유럽의 열강들이 지배를 받았던 많은 나라들이 있거든요. 참 어렵고 힘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민지 이 생활을 했던 국민들은 꿈에도 소원이 통일, 꿈에도 소원이 독립이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 외세에서 독립한단 말은 주권을 찬다는 거예요. 주권을 찬단 말은 왕을 모신다는 거예요. 그죠? 왕이 세워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구약 성경에 약속되어져 있는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메시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요. 그래서 간절하게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그리스도는 바로 다윗의 후손이지요. 이것이 이제 지난 화요일날 우리가 살펴본 대로 사무엘하 7장 16절에 나오는 대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영원한 왕권을 약속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네 뒤에 날짜, 네 후손이 이렇게 이 왕이 되어서 그 왕권은 영원할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 유대인들은 그 영원한 왕권에 대해서는 아주 1등 국가로 이렇게 이해를 한 거지요. 그래서 그런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 메시아는 다윗의 후손입니다. 다윗의 후손이란 말이 바로 그리스도란 말이고, 그리고 이 로마로부터 우리를 독립시켜서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서 독립국가의 영광을 누리게 할 그 메시아가 바로 그리스도인 거예요. 다윗의 자손인 게. 그래서 이 백성들 다윗의 자손을 간절히 기다리는 거죠. 물론 수많은 백성들은 그런 상황에서 또 그냥 삶의 길을 찾아서 그렇게 이렇게 로마의 치세에 그냥 편안하게 또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러나 그 중에 이제 말하자면은 이 하나님 나라를 간절히 기다리는 이런 이런 그런 사람들 있지 않겠습니까? 경건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린다는 것은 메시아를 기다린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주권을 되찾는 것이니까 주권자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그 유대인들의 상황이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마태가 얘기하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가 기다리던 다윗의 후손이다. 그래서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왕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은 왕을 얘기합니다. 여고냐 때에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면서 잃어버렸던 왕권을 되찾는 그런 왕으로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쭉 설명하면서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서 14가 다윗이 세 번이나 나오잖아요.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첫째 족보, 첫째 문단에서도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약속이 다윗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다윗부터 바벨론 포로로 잡혀갈 때도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14입니다. 그래서 14로 맞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후손들이 쭉 왕을 하다가 그리고 이 다윗 왕국이 멸망한 것입니다. 그 12절부터 이제 다윗 왕국이 멸망한 그때부터 그리스도까지 또 주인공은 다윗입니다. 다윗이 다시 이렇게 왕권을 회복하는데 그 왕권을 회복한 분이 바로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그래서 14로 이렇게 맞추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14는 2 곱하기 7이니까요. 7은 그 당시에 이 하나님 숫자 완전수거든요. 그러니까 7이 두 번 있어요. 그러면 이 하나님 나라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
완전하게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요. 그리고 구약에 있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하게 성취하는 성취 완전수, 성취하는 것이 진리거든요. 그게 따블이에요. 이제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이나 있습니다. 그 이 주권의 회복이 이제 세 번이나 있습니다. 또 3이 이게 또 완전수거든요. 하나님 숫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3 곱하기 2 곱하기 7 이제 이렇게 이런 의미로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1절부터 17절까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이 족보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가지고 오시는, 그래서 이 구약에서 기다리는, 유대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임하게 한 주권자 왕으로 오셨다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정확하게 해놔야 그 다음 18절 뒤에 가서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있어요. 안 그러면 자의적으로 그냥 우리 마음대로 해석을 해버리거든요. 내 편하게. 근데 여기까지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2절부터요. 2절부터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족보를 이렇게 쭉 볼 때에 봐보십시오. 1절에 보시면은요, 2절에 보시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이렇게 나가다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뭐가 표현이 다른 이런 데 주목을 해야 됩니다. 그죠? 야곱은, 그러니까 2절 중간에 보면 야곱은 유다를 낳고 해야 되는데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다가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는 여러분 줄을 이렇게 그어 놓으면 좋습니다. 줄을 긋고 제가 그 설명을 할 거니까요. 자, 줄을 그었습니까?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유다와 그의 형제들 줄 그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이제 3절에 유다는 다말에게서 이러잖아요. 또 유다는 그냥 베레스와 세레를 낳고 이러면 되는데 다말에게서, 지난주에 다말의 상박표 했죠. 다말에게서 여기도 이제 줄은 여러분 좀 그어 놓으시고요. 그리고 그러고부터는 이제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람은 아미나답을 낳고 아미나답은 나손을 낳고 나손은 살몬을 낳고 다 이렇게 나가다가 5절에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이 라합에게서도 줄을 이렇게 좀 그어 놓으시고요. 라합에게서. 그리고 보아스는 또 룻에게서, 여기도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룻에게서. 그리고 이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 왕을 낳고, 그다음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기도 또 좀 다른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여기도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아사는 여호사밧을 낳고, 똑같잖아요. 형식이 여호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우시야는 요담을 낳고 요담은 아하스를 낳고 아하스는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고 므낫세는 아몬을 낳고 아몬은 요시야를 낳고,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 요시야는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을,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여기도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그래서 이게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하는 데가 유다와 그의 형제들, 2절에 이 두 번, 표현 두 번 나와요. 이 말은요, 이제 이 공동체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그러니까 요야긴과 함께 이렇게 이제 이제 잡혀간, 그리고 이 형제들은 이제 이 여고냐의 형제가 와 그의 형제들은 여고냐가 요야긴이기 때문에요. 그 형제들이 이제 이게 잡혀간 겁니다. 바벨론으로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해서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이라는 말은, 이 여고냐가 이제 이 유다의 이 다윗 왕국의 왕이었는데, 여러분 바벨론으로 잡혀가면서 왕국이 멸망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 여고냐 왕과 그 형제들이, 이 다윗 왕국이 사실은 바벨론으로 옮겨갔다는 것이죠. 바벨론으로 왕국이, 그래서 지금 유다 땅에 예루살렘에는 이 성전이 파괴되고, 그곳에 이제는 그곳에 살아남아 있는 사람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벨론으로 잡혀간 그 여고냐의 형제들, 그 공동체가 바로 하나님 나라로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70년 후에 다시 돌아오는 것이거든요.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제
우리 또 성경에도 나오는 70년 만에 다시 이렇게 성전을 세우고 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어쨌든 여고냐와 그의 형제들 하는 말은 공동체를 얘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2절로 가서요.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 제가 중간에 한 말씀만 더 드리면요, 이제 이렇게 이게 지금 성경을 상당히 자세히 보는 거거든요. 제가 지금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냥 뜻만 좀 살피면서 진도를 나가는 것이 좋을까? 안 그러면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까? 하다가 후자를 택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지금 이렇게 보는 거는요, 막 표현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신학교 가도 이렇게 여러분 깊이 공부는 안 합니다. 이제 보통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우리가 뭐 신학생입니까? 뭐 이런 거 알아갖고 뭐 합니까? 여러분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요, 알면은 아는 만큼 믿음이 생기고 깊어집니다. 단단해집니다. 그래서는 여러분들을 정말 이제 그 하나님의 딸로, 아들로, 자녀로 존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할 수 있는 한, 제가 이렇게 발견되는 한 여러분들과 같이 나누고, 그렇게 하면은 성령께서 그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더욱 새롭게 믿음 위에 세울 줄로 그렇게 믿고,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정신만 집중하면은 전혀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죠? 저 같은 사람도 대충 이해가 되는데 뭐 여러분 이해가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잘 이래 보시면 됩니다. 다른 생각 하지 마시고. 그래서 이제 줄 긋고 막 하는 것은 이 다른 생각 안 하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막 줄 안 긋고 가만히 있고 이러면 다른 생각 든다니까요. 어디다 줄 그어야 되지? 말했는데도, 그죠? 말했는데도 어디다 줄을 그어야 되지? 이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딱 차리고 줄 거라면 줄 긋고, 옆에 쓰라고 그러면 쓰고, 이래야 여러분 정신이 집중이 돼요. 해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죠? 그래서 꼭 옆에 메모하는 성경책 꼭 구하고요. 구하기가 어디서 구하는지 모르겠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저 평목사님한테 얘기하면 돼요. 그러면 잘 구해줍니다. 그리고 연필도 이렇게 3색 4색 갖고 와서 어느 색깔로 써야 됩니까? 꺼야 됩니까? 그거는 알아서 그으세요. 아무 색이라고 다른 색으로 이렇게 그으면 됩니다. 예쁘게 휘황찬란하게 그렇게 그으세요. 4색 있어도 좋고요, 5색 있어도 좋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집중이 되고 따라올 수가 있습니다. 보십시오. 이제 이 유다와 그의 형제들, 야곱 때에 야곱의 12아들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은 이제 옆으로 빠져나갔고요. 이 야곱 때에 야곱의 12아들로 이제 이 하나님 나라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그 하나님의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니까요. 그래서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들 때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주목을 해야 될 것은 여러분 그 야곱의 장자가 르후벤입니다. 그래서 르후벤과 그의 형제들 12명 이렇게 하면은 좀 이렇게 쉬운데, 여기 왜 하필이면 유다라고 했을까? 그러니까 유다가 이제 이 중심 인물이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왜 유다일까? 이제 이 부분을 조금 창세기를 가지고 살펴보는 것이, 유대인들은 다 알아요. 근데 우리는 잘 모르니까 창세기를 가지고 조금 살펴보는 것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37장 한번 가보십시오. 창세기 37장. 여러분 우리가 저번에 창세기 다 이렇게 설교 들으시고 또 묵상했기 때문에 여러분 익숙하기 때문에 좀 깊이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익숙하지 않으면은 이런 제가 오늘 드리는 이런 말씀은 드리기가 힘들어요. 그 내용을 파악이 잘 안 되니까요.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은,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을 또 이렇게 그 묵상을 하고 이렇기 때문에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37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1절 보시고,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그 다음에 2절에 보면은요,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족보에다가 여러분 줄을 이렇게 그어 놓으십시오. 야곱의 족보. 그리고 야곱에다가 동그라미 치시고요.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 그러니까 요셉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잘 들으셔야 합니다. 이 37장부터 창세기가 50장까지 있어요. 보통 이 37장부터 50장까지는 전통적으로 누구 얘기냐 그러면은 요셉 이야기예요. 그렇죠? 요셉 이야기예요. 37장부터는. 이런 부분도 익숙하지 않습니까?
37장부터는 요셉 이야기가 나와요. 여러분 요셉 하면은 뭐 생각납니까? 꿈꾼 사람, 그죠? 그래서 비전을 가지고, 어떤 비전입니까? 통치자가 되는 비전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큰 꿈을 가지고, 대통령 되는 꿈을 가지고 그렇게 살면은 동네 통장이라도 된다. 그래서 대통령 꿈을 가져라.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이제 그런 얘기, 37장부터는 요셉 이야기 그렇게 이해를 해버리거든요. 그렇게 많이 듣고, 그래갖고 뭐 내 야망을 채워라 뭐 하는데, 지금 37장을 보면은 요셉 이야기라고 되어 있지 않고 야곱의 족보다. 이 족보라는 말이요, 톨레도시라 이렇게 기원, 내력, 이야기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37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이제 36장까지 보면은 야곱 이야기가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37장까지는 이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삭의 이야기예요. 이삭의 이야기 가운데 이제 이렇게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37장부터는 야곱의 이야기다. 40장까지, 50장까지. 그래 야곱에다가 제가 동그라미를 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톨레도세, 야곱의 스토리, 야곱의 이야기에 중심적으로 나오는 사람이 아들이 두 사람인데, 하나가 요셉이고 한 명이 유다입니다. 그래서 요셉과 유다를 통해서 지금 보여주는 이야기가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조금 살필 거니까요, 37장을 이렇게 갔어요. 이제 요셉 이야기가 나오지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이제 여러분 다 아시는 얘기니까요. 애굽에 팔려가잖아요. 애굽에 가서 애굽에 팔려간 이유가 뭡니까?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뭡니까? 통치자가 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렇죠? 이 부분을 잘 생각하십니다. 통치자가 되는 꿈을 꿨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내가 통치자가 된 꿈을 갖다가, 그러니까 어떤 통치자입니까? 내 형님들, 이 야곱이, 지금 요셉이 제일 아직 베냐민이 태어나기 전이면 제일 막내거든요. 근데 모든 형들이 다 자기한테 이렇게 경배를 하는 그런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형들한테 할 필요가 없죠. 형이 다 배 똑같은 형들이면 모르는데 다 배다른 형들인데, 배다른 형들한테 내가 너희들보다도 더 위 사람이 될 거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갖다가 그런 얘기를 아무리 멍청해도 그런 얘기를 하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형들한테 내가 그런 꿈을 꾸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나중에는 아버지 엄마까지도 절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 꿈을 또 꾼 거예요. 그러면 이런 꿈을 꿨으면은 아버지한테만 살짝 가가지고, 와, 이런 꿈을 꿨는데 이거 어쩌면 좋습니까? 이래야지. 이걸 또 공개적으로 또 형들한테 다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형들이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죠? 근데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그 가나안 땅에서, 팔레스틴 땅에서 지금 이렇게 나그네로 떠도는 거거든요. 원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갈대아 지역은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에요. 그것은 아주 세상적으로 말하면 문화가 발달된 아주 좋은 곳이에요. 모든 사람 다 가고 싶어 하는 곳이에요. 근데 그것을 떠나서 지금 이 척박한 팔레스틴 땅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비하면 척박한 땅에 와서 지금 고생하며 사는 이유가 뭡니까 아버지? 하니까 하나님이 이곳으로 가서 이곳에 하나님이 나라를 세우신다고 했다.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서 나라를 세우고 그렇게 살도록 했다. 이제 이런 얘기를 들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건 이제 그 아들 이삭도 이제 아버지로부터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질지에 대해서는 전혀 감이 없는 거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죠? 땅도 주신다고 했는데 뭐 땅도 뭐 없고, 뭐 자손을 막 하늘의 별처럼 주신다고 했는데 자손도 뭐 이제 그 하나밖에 없고,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은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그리고 이제 이 이삭도 야곱에게 또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루어질지 모르니까 야곱이 내가 그 주인공이 되고 싶어서 그냥 장자권을 빼앗는 거죠. 그죠? 뭐 어떻게 하든지 장자권을 가져서 그런 하나님 나라가 어쨌든 좋아 보이지 않아요.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영광을 자기가 누리고 싶은 거지요. 그리고 이 야곱도 12아들한테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야기를 했지 않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을 주의 깊게 들은 친구가 요셉이라고 볼 수가 있죠. 사랑했으니까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그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 땅, 그죠? 그리고 수많은 자손들,
그 민족들, 야, 이게 뭘까 하는데 왕이 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많이 했지 않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왕을 보내시겠다, 왕을 보내시겠다, 우리 가운데서 왕을 세우시겠다는 얘기구나,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데 있어서 그 꿈을 꾸고 나서 뭔가 내가 감당해야 될 일이 없을까? 그런 얘기 아닐까? 이렇게 이제 마음에 넣어뒀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다른 아들들은 이 막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지만은 아버지는 꾸중을 하면서도, 여러분 창세기 읽어보시면 꾸중을 하면서도 이제 요셉이 꾼 꿈을 마음에 담아 두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결국 나중에 여러분 그 통치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형제들 간의 통치자가 아니라 이방 나라, 이제 그 애굽에서 왕이 되었지 않습니까? 왜 다른 나라에서 왕이 됩니까? 왕은 따로 있지만은 통치자, 실제적인 통치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 이스라엘 나라는 민족을 이룰, 그 나라를 이룰 만한 숫자가 안 되지요. 어쨌든 이제 요셉이 왕이 됩니다. 그래서 이 요셉을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모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뒤에 가면은 형들이 나를 팔았어요. 그래갖고 이 고생을 지금 이 13년 동안 이렇게 고생을 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이제 내가 이제 총리가 됐는데 나한테 무릎을 꿇고 있는 형들이 와서 복수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죠? 그런데 복수했다든가 이런 말 없습니다. 그런 거 사귀었을 거라고 하는데, 아니면은 또 하나님이 주신 꿈이 말이지 막 비전을 가지고 막 왕이 되기 위해서 형들보다도 더 높은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이런 건 넌센스입니다. 아무리 그렇지만 요셉이 형들보다 아버지보다도 더 높은 권세자가 되기 위해서 그걸 비전으로 삼고 살았겠습니까? 그러면 그런 비전을 딱 이루었으면 형들을 갖다가 봐라, 이제 내가 내 꿈대로 됐지, 내가 꾼 꿈이 맞잖아, 그러면서 혼을 낼 수도 있잖아요. 그런 나를 팔아버렸어, 이러면서, 그죠? 근데 그런 얘기가 여러분 48장 49장 가면은 전혀 없어요. 막 그 형들이 이제 보복을 당할까봐 막 두려워 떨 때 뭐라고 그럽니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나를 이곳에 보낸 분은 형님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습니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왕이 된 이걸 어디를 보시냐면요, 그게 49장에 나오죠. 아마 창세기 49장을 한번 보십시오. 49장 쭉 가서 49장이 이제 야곱이 죽으면서 12아들에 대한 소위 그 축복,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유언입니다. 그래서 이 유언은요, 이 축복은 거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선지자, 예언자적인 이런 축복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축복하는 것이 그대로 된다, 이런 것보다도 부모가 물론 그 아들의 상태를 잘 살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예언적인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이제 그래서 쭉 가서요, 이제 8절을 한번 봐보죠. 8절 보시면요,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네 손이 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원수가 도대체 누굴까요? 이게 바로 이 나라에 대적하는 대적자입니다. 자, 그래서 예언이죠. 앞으로 있을 일입니다.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네 아버지의 아들들, 그건 네 형제들이죠. 형제들이 네 앞에 절하리로다. 그래서 이 왕이 되는 절을 받는 꿈을 요셉이 꾸었는데, 근데 실제적으로 네 형제들의 절은 유다가 받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가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10절입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이 규는 말입니다. 줄을 끊었고, 이 규는 이런 이 지팡이를 얘기해요. 그러니까 지휘봉입니다. 지휘봉. 그래서 왕이 들고 있는 지휘봉을 규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성경을 읽다가 규가 도대체 뭐지 이러면요, 그 다음을 읽으면 똑같은 말이 나와요.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중요한 것은 같은 말을 반복하거든요. 규가 바로 통치자의 지팡이예요. 쉽죠, 그죠? 이런 것만 딱 보이면은요, 어렵지 않게 이렇게 성경을 볼 수 있어요. 규가
규에 줄 긋고 통치자의 지팡이. 그러니까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않는다. 이 말은 뭡니까? 유다가 왕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해가 오죠, 그죠? 유다가 왕이 됩니다. 왕 꿈은 누가 꾸었지요? 요셉이 꾸었고, 왕이 되는 것은 유다가 왕이 되고, 그래서 유다의 후손으로 다윗이 오고,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님. 그래 예수님은 이 유다 지파거든요. 혈통적으로는. 그래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다 복종하게 될 것이다. 왕이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며 이렇게 깁니다. 이 유다에 대한 축복이 길어요. 그래서 이제 유다가 이제 왕이 된다. 그래서 유다도 바로 예수님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한 모형이에요. 그래서 이제 유다와 그의 형제들, 유다를 중심으로 해서 그 형제들이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절에 유다와 그의 형제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왕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다시 이쪽으로 올 거기 때문에요. 마태복음 이제 3절에 보면은요,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다말을 다시 이제 마태복음으로 일단 갑시다. 가서 다말을 보시면은요, 다말과 삼각형을 친 5절에 나오는 라합, 그리고 5절에 나오는 룻, 그리고 또 저기에 이 다윗의 우리아의 아내, 이 네 명은 공통점이 말입니다. 공통점이 첫째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 그죠? 일단 공통점은 이방인입니다. 그래서 옆에다가 어디 빈칸에 써놓으십시오. 이 네 여인들의 공통점. 네 여인은 누굽니까? 다말, 그리고 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네 명의 공통점은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들을 가만히 한번 봐보십시오. 일단 이 다말은 이 시대가 말입니다. 이 가나안 여자거든요. 시대가 이제 족장 시대입니다. 그렇죠? 족장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 시대를 족장 시대라고 그래요. 족장 시대에 이제 이제 이방인이었어요. 그리고요, 라합은 이제 이 여리고에 있었던 그 기생이거든요. 여리고. 그래서 라합은 이게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 시대입니다. 정복 시대 때 이방인이에요. 가나안 정복 시대. 그래 이게 제가 보니까 이게 이 이스라엘 족장 시대부터 전체 역사에 나오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신기해서 제가 지금 이 체크를 해왔는데요. 그래, 여러분 그 옆에다 그렇게 한번 적어놔 보십시오. 그리고 이제 룻은 모압 사람이거든요. 룻은 모압 사람이. 모압 이때는요 사사 시대 때입니다. 그러니까 족장 시대 다음에 보통 이제 모세의 광야 시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정복 시대, 그리고 사사 시대거든요. 그럼 모압은 이 룻은 사사 시대 때 사람이에요. 그리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그 남편이 헷 사람입니다. 헷 사람. 그런데 이때는 왕국 시대입니다. 그죠? 왕국 시대. 다윗 왕 때니까 왕국 시대. 그러니 전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대표적으로 이방인 여인들이 이렇게 한 명씩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아의 아내가 이 바세바가 헷 사람인지 어딘지는 지금 사실은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적어도 남편이 헷 사람이니까 뭐 헷 사람이든지 안 그러면은 어쨌든 남편이 헷 사람이니까 이제 이방인이죠. 그래서 바세바라고 하지 않고 이렇게 우리아의 아내다. 우리아가 헷 사람이다. 이제 이방인이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고요. 그럼 이제 두 번째가 사실은 결혼 생활이 정상적이지가 않지요.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일반적인 보편적이지 않다 이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이해하기를 다말 시아버지를 막 유혹해갖고 죄송합니다 붙어먹은 더러운 여자 라합 기생, 마리주와 기생이지 그때는 창녀였거든. 창녀. 이런 더러운 핏줄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런 더러운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러면 은혜는 무지무지 많이 됩니다만은 성경은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된다고 그냥 그렇게 이런 더러운 여자의 피줄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더러운 우리 죄인들을 구원했다 라고 하면은 참 어떤 죄인들도 다 구원할 수 있다, 맞는 말씀인데요. 그래서 일단 공통점은 이방인이다, 결혼 생활이 이런 일반적이지 않다, 이런 정도만 여러분 이게 공통점으로 생각을 하고, 그 다음에는 여러분 이 다말에 대해서는 성경을 좀 살펴보셔야 합니다. 그렇죠? 정말 그렇게 더러운 나쁜 이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걸 얘기하는 것인지, 원래 막 더럽다 하면 온 인류가 다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도 바르고 이런 이런 선한 이가 없더라. 그 로마서 3장에서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주 주잡고 들어온 대표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다말 얘기가 이제 유다 얘기가 나오는데 창세기 38장으로 다시 갔어요. 창세기 아까 우리가 37장 읽다가 저 49장으로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38장을 보십니다. 38장 어떻게 따라오시기가 좀 바쁩니까? 말을 조금 더 천천히 해볼까요? 괜찮아요? 38장 보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1절입니다. 이제 이 유다가 바로 이제 이 왕으로 지금 나중에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이제 왕이 될 것이라고 예언 축복을 받은 사람이에요. 유다가 근데 이때만 해도 뭐 그런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들었지만은 그게 뭔가 좀 뚜렷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제 이 언약의 말씀에 서기가 참 힘들다는 거예요. 그죠? 이런 것들 잘 살펴보시면은 오늘 우리들도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실 이 언약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좀 알까리하지 않습니까? 그죠? 긴가민가. 그래서 믿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을 잘 살펴서 하나님이 경륜을 세우시고 그 경륜을 어떻게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루셔서 그분의 뜻을 성취하는지, 이런 것들을 잘 드라마를 쫙 보게 되면요, 와, 저분 그냥 믿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다시 오실 주님, 나를 영접하실 주님에 대해서 믿자가 아니고 그냥 믿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그렇게 하라고 계시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덮어놓고 우리한테 신앙이 생기겠습니까? 막 난리치고 막 열정적으로 찬송하고 이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해봤지 않습니까? 막 뜨겁게 찬송하고 막 한 다음에 다 끊고 이제 집에 기도원에서 내려서 버스 타거나 차 딱 타면 허전하잖아요. 그죠? 그래 집에 와서 좀 지내다가 좀 더 센 데 없나, 어때 또 강한 데 없나, 그죠? 이렇게 해서 몇 년 하다가 아이고 이것도 아니구나, 그러고 그냥 폐인처럼 지내다가 죽어버린단 말입니다. 그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계시의 말씀을 잘 이렇게 살펴보면 이게 주님과 교제하는 거거든요. 말씀을 듣고 우리가 기도로 응답을 하고 이게 교제잖아요. 이렇게 교제를 하면은 그분의 그 정서가, 그분의 마음이 그분처럼 그렇게 변하는 거, 그렇게 바뀌는 거죠. 여러분 좀 이해가 좀 그렇습니다만은요, 그 성도님들, 그 교회 공동체 성도들 기도하는 거 잘 들어보십시오. 그럼 거의 담임 목사 기도 비슷하게 따라가요. 이렇게, 그죠? 말하는 거 봐보세요. 비슷하게 말합니다. 담임 목사가 말입니다. 씁니다 하면요, 교인들도 씁니다 이랍니다. 그죠? 제가 그 중국에 있을 때도요, 중국에 있을 때 오래된 얘기입니다. 그때는 제가 막 찬송을 부를 때는 막 이래 불렀거든요. 이제 나들어서 안 하잖아요. 그때 2살짜리, 3살짜리, 5살짜리 이런 애들이요, 내가 보면 막 이럽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도 늘 이러고요. 그런데 그 할머니, 그때 그런 할머니들이 그런 거 사진을 찍어갖고 보여줘요. 내 손자가 지금 이러고 있다고, 목사님 따라한다고 그런다고. 이게 따라하는 거거든요. 예수님하고 계속 교제를 하면요, 예수님처럼 따라하게 돼 있어요. 그냥 예수님처럼 마음이 바뀐단 말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교제하는 것이 성경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덮어놓고 어떻게 예수님을 잘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살펴보는 이런 기대가 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38장 1절 한번 봐보십시오.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이제 떠나서 내려가서 어디로 갑니까? 아둘람 사람 히라와 가까이 하면서, 그래서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고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와서 동침해서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어요. 이제 결혼을 했어요. 근데 가나안 사람하고 결혼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임신해서 3절에 보니까 첫 아들을 낳았는데 엘이라. 그리고 또 임신해서 둘째 아들을 낳았는데 오난이고요. 그리고 또 셋째 아들을 낳았는데
5절입니다. 다시 아들 낳고 그 이름을 셀라라 했다. 그래서 줄 끊으면 좋겠지요. 오난 줄을 끊었고요. 그리고 셀라 줄을 끊었고요. 이렇게 세 아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6절. 그래서 이제 유다가 장자 엘이 이제 커서 엘을 위해서 아내를 데려와서 이제 결혼을 시켰어요. 며느리를 봤는데 그의 이름은 다말이더라. 6절에 다말에다가 동그라미 치고요. 다말. 혹시 이런 분들이 좀 익숙지 않은 분이면은 이번에 좀 익숙하게 하면 되겠지요. 다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다말이더라. 근데요, 이제 7절에 보니까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엘이 죽었어요. 야, 어떤 악한 짓을 했을까? 그런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죽여버리면 되나? 이런 왜 이렇게 악한 어떤 이런 악한 일을 했기 때문에 왜 죽였을까? 이런 건 나오지 않아요. 그죠? 지금 거의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거예요, 하나님 보려고. 그러면은 이게 지금 얘기가 되겠습니까? 엘이 하여튼 무슨 악한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죠? 이제 그러니까 핵심적인 주제를 잘 따라가야 됩니다. 옆으로 빗나가 빠져갖고 엘이 무슨 악한 짓을 했을까? 이런 일을 했을까? 저런 일을 했을까? 이런 것은 넌센스입니다, 이게. 그죠? 그런 식으로 자꾸 우리를 그런 거 토론하고 이럴 필요 없어요. 하여튼 엘이 죽었어요. 근데 이제 8절을 보시면요, 유다가 이제 아버지가 둘째 아들 오난에게 이르되 네 형수에게로 들어가서 남편의 아우된 본분을 행하여 네 형을 위하여 씨가 있게 하라. 그러니까 형수와에게 가서 형수를 통해서 이 애를 낳아주는 것이 그 당시에 남편의 아우된 본분이에요.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죠? 근데 그때는 그것이 형제로서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요, 이제 고대입니다. 이게 그 혈통이 중요한 거예요. 핏줄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후손이 없이 죽게 되면은요, 생명, 이름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생명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제일 큰 일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아무 아들이나 그런 게 아니고 장자 말입니다. 장자가 후손을 보지 못하고 죽으면은 쉽게 말해서 대가 끊기는 거죠. 그죠? 지금 우리 시대 때도 제가 딸만 둘이에요. 그죠? 제 때만 해도요, 제가 아들을 낳아야 되지 않냐고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는 안 그러는데 누가 그런 줄 압니까? 교회 권사님들이요. 목사님, 근데 전도사 때는 아들을 낳아야죠. 아들. 대가 끊기는데요. 그때는 제가 그때 그 애 놓을 때는 제가 전도사도 아니었군요. 제가 이제 교회 다닐 때 이제 최영지지요.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이 남산교회에서 이게 복음의 진리를 깨닫고 이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이구나 했는데 근데 대가 끊긴다. 이거는 그 성경적인 사상이 아니잖아요. 그때 상당히 당혹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때도 아들을 못 낳으면 대가 끊긴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고대 때 지금 3000년 전에 어떻겠습니까? 아들 없이 큰아들이 죽으면은 그러면 이제 근친입니다. 근친.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사람의 대를 꼭 이어주는 것이 마땅히 근친들이 해야 될 본분이에요. 그죠? 그건 이제 가까운 순서대로 합니다. 이 근친을 이제 이 히브리 말로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 그래서 가까운 친족이 이 사람의, 안 그러면 이 사람은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문 자체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형의 아이를 낳아주는 것이, 그리고 그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에요. 형의 이름을 따서 형의 아들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부인은 그래서 이 남편의 아이를 못 낳게 되면은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불과 500년 전에 칠거지약 중에 하나라고 해갖고 막 쫓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 전에만 해도 본처가 아들을 못 낳으면 그냥 다 후손 낳기 위해서 다 첩들이고 했잖아요. 그죠? 저는 잘 몰랐는데 제가 장가를 가보니까 우리 처가댁이 그렇더라고요. 외할머니가 둘이라서 왜 할머니가 둘인가 했는데 첫째 할머니한테서는 딸만 5인가 6이니까 많이 있는 거예요. 아들을 못 낳은 거예요. 그래 둘째 할머니가 아들을 쑥 3명이나 낳아버린 거예요. 그래 사는 것을 제가 봤거든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형이 엘이 죽어버렸어요.
후손도 없이. 그러니까 아버지가 당연히 동생 보고 네가 들어가서 형의 아들을 씨를 낳아줘야 된다. 대충 이해가 됐죠, 그죠? 근데 이제 이런 게 말하기가 뭐 하니까 이렇게 자세하게 이해를 안 시키고 막 그냥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되나? 자꾸 그죠? 오늘날 생각으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암만 형이 아예 없다고 죽었다고 해서 동생이 형수하고 죄송합니다 붙어가지고 그러고 되나? 이러니까 성경이 이 내용이 이해가 안 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제가 조금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9절 보십시오. 오나니 그 씨가 자기 것이 되지 않을 줄 알므로 형수에게 들어갔을 때에 그의 형에게 씨를 주지 아니하려고 땅에 설정했다. 그러니까 애 낳아봐야 이건 내 애도 아닌데 내가 그 짓을 왜 하니? 형이 없으면 이제 상속자가 누가 됩니까? 내가 될 건데. 근데 이렇게 형의 애를 낳아주면 모든 상속은 그 형수 낳은 그 아이한테로 다 내려갈 거 아니에요? 나쁜 놈이죠. 이게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단 말이야. 보십시오 10절. 그 일이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도 죽여버렸어요. 조금 이해가 되죠, 그죠? 예. 이게 여호와 앞에 악한 짓. 그래서 11절 유다가 그의 며느리 다말에게 말하되 이르되 수절하고 네 아버지 집에 가서 기다리라. 그 다음 아들 셋째 이제 하나 남은 아들 셀라가 장성하기를 기다리라. 그래 장성하면 네한테 줄 테니까 그때까지 집에 가서 기다리라 라고 말은 했지만은 실제 마음은 어떻다는 겁니까? 셀라도 그 형들같이 죽을까 염려함이라. 그래 다말은 친정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렇게 친정으로 보낸 이유는 이게 기가 센 여자가 돌아가지고 이게 막 남편을 다 잡아먹는 거야. 첫째 아들도 잡아먹고 둘째 아들도 잡아먹고 셋째도 그 좁다가는 이것도 셋째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그냥 보내버렸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제 12절입니다. 얼마 후에 이제 유다의 아내가 죽었어요. 유다 와이프가 죽었어요. 마음이 얼마나 이게 참 이제 마음이 허전한지. 근데 12절 그러니까 그죠? 자기 양고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이제 딥나로 올라가서 또 일은 해야 되니까 그죠? 자기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부자들은 양을 많이 있고 이제 그 양을 치는 목동들이 이제 다 하인들이죠. 있고 그래서 이제 이 유다도 그 당시에 뭐 좀 부자였나 봐요. 그래갖고 이제 털 깎는 것은 농사로 치면은 추수 때예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갔더니 13절입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다말에게 알려줬어요. 그 며느리한테 네 시아버지가 지금 이 추수하러 왔다.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지금 딥나에 올라왔다. 그러니까 14절 그 며느리 다말이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과부의 옷을 입고 있다가 과부의 옷을 수절하고 있으라 했으니까요. 과부의 옷을 벗고 어쩝니까? 너울로 얼굴을 딱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곁 에나임 문 앞에 앉았어요. 이제 이 장녀처럼 이렇게 앉았단 말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도 자기를 그 셀라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지금 이 돌아가신 죽은 남편의 씨를 이어주는 것이 이 남편의 그 이름을 이어가는 생명을 이어가는 아내로서 해야 될 마땅한 본분이에요. 마땅한 본분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을 해갖고 무슨 씨바지냐 뭐 이러지 말고요. 이때 이 다말은요 그 집에 이 씨를 이어주는 것이 이게 말하는 사명이에요. 사명. 이 일을 내가 하지 못하고 죽는다면은 남편 볼 면목이 없는 거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이해가 오지 그죠? 그런데 셀라가 장성을 했는데도 시동생이 다 컸는데도 그냥 그 시아버지가 이렇게 그 결혼을 안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형의 씨를 이렇게 이제 받을 수 있는 것은 근친입니다. 여러분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아무나 뭐 남하고 해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같은 그 성을 가진 같은 피를 가진 그 근친이 그 일을 감당하게 돼 있어요. 아무나 하고 싶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창녀로 이렇게 그래서 15절 보십시오. 그가 얼굴을 가리었기 때문에 유다가 그 며느리 다말을 보고 창녀로 여기고 창녀인 줄 알고 그래서 길곁으로 그에게 나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네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가 며느리인 줄 알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겨 내게 들어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화대지요. 얼마나 주려느냐?
그러니까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내가 한 마리 주겠다. 그러니까 그 나말이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준다고 하는 것을 내가 어떻게 믿냐? 담보를 맡겨라. 그래서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주랴 하니까 이 여자가 당신의 도장 그리고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 그거 달라. 그러니까 요즘 치면 인장 뭐 이런 건데 그 귀중한 것을 갖다가 그지요. 근데 막 그때 너무 몸이 달았는가 그걸 주고 그냥 그래서 그에게 들어갔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18절 마지막에 보니까 그래서 이 다말이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을 했어요. 그래서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이제 너를 보고 다시 가보고 이렇게 의복을 입었는데요. 20절에 이제 유다가 그 친구 아들람 보고 가서 이렇게 담보물을 좀 찾아와라. 염소 새끼를 주면서 돈을 주면서 담보물 찾아오라는 거죠. 그래서 21절 보십시오.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기를 길 곁에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냐 하니까 우리 동네는 창녀가 없는데요.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서 그런 사람은 없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23절 보십시오.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그러니까 유다가 한 짓은요 아주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렇죠? 유다 동그라미 부끄러움을 당할까? 부끄러움 동그라미 쳐보십시오. 유다가 한 짓은요 나쁜 짓이에요. 이 나쁜 사람이에요. 그렇죠? 부끄러운 짓이에요. 그 당시에도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느라 우사 당할 것 같으니까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냥 듣고 넘어가자. 아이고 사람들 알면은 부끄럽다. 24절 석 달쯤 후에 어떤 사람이 유다에게 일러 말하되 네 며느리 다말이 행음을 하였고 그 행음으로 말미암아 임신했어. 그러니까 배가 지금 불러오고 있다. 유다가 말하기를 그를 끌어내어 불살라 죽여버리라. 어디 못된 이런 말이야. 그 친정에 가서 수절하고 있으라고 그랬는데 어디서 그죠? 이제 그런 말이지. 그리고 25절 여인이 끌려갈 때에 사람을 보내어 시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물건 임자로 말미암아 내가 임신했다. 이 아이의 아버지는 이 물건의 임자다. 보소서 이 도장과 그 끈과 지팡이가 누구 것입니까? 유다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보십시오. 그는 나보다 옳도다. 줄을 그어보세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그는 나보다 옳다. 그러니까 유다가 한 짓은 나쁜 짓이고 다말이 한 짓은 옳은 짓이에요. 그죠? 유다는 나쁜 마음으로 그렇게 했고 이 다말은요 그 집에 생명을 씨를 이름을 이어주기 위해서 근친 그래서 셀라를 주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가까운 근친은 아버지밖에 없죠. 그죠? 같은 피를 가진 사람은 아버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않고 이제 그죠? 가까이 하면 며느리입니다. 이거는 며느리 가까이 하지 않고 그죠? 그가 나보다 옳다. 그렇게 해서 이제 아기를 낳았는데 이제 베라스가 그 뒤를 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얘기는 이제 여러분 이 근친 가장 가까운 자가 그 기업 그러니까 이제 이 상속자를 이어주는 거지요. 상속자가 없이 죽게 되면은 이 재산이 전부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상속자 기업을 이어주는 자 근친이 기업을 이어주는 근친 가까운 친족을 고엘이라 그러고요. 그걸 우리나라 말로 구속자라고 그래요. 구속자. 그래서 이제 이런 구속자에 대한 그림이 아주 이제 어렴풋이 지금 나타나는 거죠. 그죠? 바로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그 왕이 통치자는 바로 이 백성들은 이 기업을 잃은 자들의 기업을 구속한다는 물러준다는 거예요. 물러줄 구속자로 오신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게 예언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림자입니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예수님이 구원자 되신다는 그림은 말입니다. 구약에는 주로 고엘로 나와요. 고엘이라는 이런 제도가 구약에는 쭉 그 태고 쪽 옛날 시대 때는 있었던 이런 제도예요. 고엘 제도라 그래요. 고엘 이게 히브리 말인데 우리나라 발음이 고엘이란 말입니다. 이게 원래 뜻은 근친 친족이란 말이고요. 근데 근친으로서 기업을 물려주는 자
근데 오나는 기업을 물러 안 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아니, 내가 손해보니까요. 기업을 물려주지 않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구약에는 이렇게 구원자를 구속자, 그리고 신약에서 구원은요 주로 노예 해방이라고 하는 그런 그림을 써요. 신약에는 예수님 때 와서 구원은 이제 노예가 해방되는 것. 그 당시에 이런 노예들이 있었거든요. 이 노예들을 해방시켜 주는 거죠. 이게 이제 구원의 모습으로 그려졌어요. 그래서 이런 것도 이런 게 딱 좀 그림을 그려놓으면 좋아요. 구약은 리디머, 영어로 리디머라고 그러죠. 구속자, 물려준다는 거죠. 다시 찾아준다는 거죠. 참 말하기가 어렵다, 그죠? 이런 게 우리한테 없기 때문에 되찾아주는 것입니다. 뺏긴 걸 다시 찾아주는 사람을 구속자라고 그래요. 물려주는 사람이에요. 기업을 물려주는 자가 고헬이다. 이제 신약 공부할 때는 노예를 해방시켜 준다. 예수님께서 구약시대 때 이 그림은요 우리의 모든 것을 되찾아준다. 그래서 우리를 상속자로 다시 지위를 회복시켜 주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구속자 고헬로서의 그림이 여러분 어디로 가냐면요, 여러분 룻기 한번 가보십시오. 룻기, 사사기 다음에 룻기지요. 사무엘상하 앞에 룻기 406페이지 한번 찾아보십시오. 룻기 한번 봐보십시오. 룻기입니다. 룻기 406페이지 찾으셨죠? 자, 이 사람이 지금 마태복음에 이제 이 다말,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라합이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룻이 나오는데 이제 그 룻입니다. 룻을 보시면은요, 이제 이 룻의 시아버지가 룻은 이게 모압 사람이거든요. 근데 룻의 시아버지가 엘리멜렉입니다. 이것도 1장부터 그 사람만 이름에만 동그라미 치고 그래야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은 이게 분명히 알아야 되니까요. 룻기 1장 한번 봐보십시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줄 긋고요.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줄 긋고, 그리고 이제 그 땅에 흉년이 됐는데요, 유다 베들레헴에 줄을 그어 놓으시고요. 유다 베들레헴에 한 사람이 살았는데 2절, 그 사람 이름이 엘리멜렉이에요. 엘리멜렉에 동그라미를 치고, 엘리멜렉의 와이프 아내 이름이 나오미입니다. 나오미에 동그라미 치고, 이제 나오미 나오지요. 엘리멜렉, 나오미, 베들레헴, 사사. 여러분 이렇게 딱 정리를 해두시면은 이게 여러분 잘 안 잊어지지요. 지절로 알아지지요. 근데 이제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이제 2절 마지막에 보면은 그들이 모압 지방에 들어가서 거기 살았다. 그래서 이제 모압 지방에 왜 갔을까 뭐 이런 건 쭉 하면은 룻기 강의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나가니까요. 어쨌든 모압 지방으로 갔어요. 그래서 모압 지방에 가가지고 4절 보십시오.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했는데 큰 아들 큰 며느리는 오르바고 둘째 며느리는 룻이었다. 근데 이제 10년쯤 살았는데 5절에 보니까 말론과 기론 두 아들이 다 죽고 남편도 다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과부만 셋 딱 남았습니다. 시어머니 과부, 그 다음에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이러면 남았단 말입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이제 다시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데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그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너희 둘이 그냥 친정에 가라. 뭐 이게 뭐 아들도 없고 내가 또 너에게 주어서 대를 잇게 할 아들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죠? 내가 한테 아들이 또 있으면은 또 이렇게 이제 내 남편의 이름을 이렇게 이어갈 수 있잖아요. 이어갈 수 있는데 없고 하니까 그냥 돌아가라 하니까 이제 이 나오미가 이제 그 오르바는 돌아가고 둘째 며느리는 어머니 가는 데는 가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이제 이 이스라엘 땅으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다. 그래 그곳에서 이제 잘 이렇게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보아스를 만나지요, 그죠? 그래서 여차해서 이제 이 나오미가 저 보아스가 우리의 친족이다. 우리의 그 고엘 기업을 물려줄 친족이다. 그래서 그에게 잘 얘기해서 기업을 물려줘서 내 남편 엘리멜렉의 이름을 잊게 하라. 그죠? 이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렇게 이
이제 룻이 이제 보아스를 만나서 그렇게 했는데 이 룻이 아주 아마 이제 보아스 마음에 들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제 봐보십시오. 4장 이제 룻기 4장 한번 봐보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성문은 이제 어디든지 그 성읍의 중심지입니다. 올라가서 거기 앉아 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 물을 자 나오잖아요. 기업 물을 자에 줄을 긋고요. 기업 물을 자 옆에다가 고엘 이래 써놔도 좋습니다. 이게 고엘입니다. 이 기업 물을 자가, 그런데 이제 보아스 보고 기업을 물러달라 하니까 보아스가 하는 말이 내보다도 너 시아버지 엘리멜렉하고 더 가까운 친족이 있다. 그러니까 순서는 가까운 친족 순서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도 더 가까운 친족이 있으니까, 그 기업 물을 자가 있으니까 내가 그 사람한테 물어보고 그 사람이 그 의무죠 마땅히 해야 될 본분을 감당한다고 하면은 좋거니와, 그가 만약에 안 한다면은 내가 그러면은 그 의무를 감당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 요 기업 물을 자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그리고 이제 2절 보니까 성읍 장로 10명을 청해서 증인을 세우고, 그리고 3절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모세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이 이제 나오미의 남편이거든요. 죽은 남편.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네게 말하여 알게 하였노라. 그래서 이제 이 엘리멜렉의 소유, 이제 이걸 상속받을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일단 내가 사고, 그리고 이제 그 나오미와 그 이제 이 상속자 남편을 이런 여인들의 생활을 책임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것도 이제 땅을 물려주는 거고요. 그 땅이 다른데 팔리지 않도록. 그리고 이제 아이도 이제 씨도 낳아주고 하는 것이 기업 물을. 그래서 기업 물을 자가 크게 하는 것은 이 빼앗긴 기업, 이 땅을 찾아주는 것, 그리고 씨를 이어주는 것, 아들을 낳아주는 것, 이게 기업 물을 자가 하는 대표적인 두 가지 일입니다. 물론 또 원수를 갚아주고 하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두 가지가, 기업 물을 자는 이렇게 그 땅을 되찾아주고 그리고 자손을 이어주고.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약속한 것이 뭡니까? 땅을 약속하시고 자손을 약속하시고. 기업 물을 자가 하는 일이 뭡니까? 땅을 찾아주고 자손을 이어주고. 보이죠, 그죠? 이런 게 보이면은 되게 좋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전부 다 구약의 모든 이야기가 그냥 룻기는 효도하라는 얘기인 줄 알았는데, 그죠? 그런 게 아니구나. 이제 이런 게 보이면 이게 다 우리 구원의 이야기예요. 효도 이야기가 아니고 우리 구원하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세전부터 이런 계획을 세우시고 잘 진행해 오신단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업 물을 자, 땅을 찾아주고, 그리고 자손을 이어주고. 그래서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제 이 땅을 사라 하니까 딱 그 사람이 보니까 내한테 이득이 되겠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럽니까? 만일 네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4절 중간입니다. 만일 네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구하여 알게 하라. 네 다음이 바로 내다. 내가 그 의무를 할 거니까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지금 없다.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뭐랍니까? 내가 물으리라. 내가 물은다. 내가 이제 그 고엘로서의 의무를 감당한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이르되 네가 나오미의 사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는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룻에게 가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그 이제 나오미의 그 며느리하고 이렇게 결혼을 했어. 그래서 그 낳은 아이 이름은 내 이름이 아니고 우리 죽은 형제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어서 상속자가 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밭이 욕심나서 산다고 했는데, 내가 기업 물은다 했는데, 이것이 내 것이 아니고 누구 겁니까? 내가 나오미 이 모압에게 애를 낳으면은 그 애 이름으로 이것이 이 상속이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오죠, 그죠? 여러분 이게 이해하는데도 몇 년 걸립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제가 설명을 해드리니까 쉽지 않아요, 그죠? 이제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6절 한번 봐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해서 난 물으지 못한다. 의무를 감당할 수 없다. 오나니 뭡니까? 형수한테 들어가서 씨를 왜 주지 않습니까?
애기 나 보면은 이 아버지 재산이 전부 그걸로 상속이 될 거니까요. 내한테 손해가 될까봐. 이 사람도 뭡니까? 이 땅 이거 사봐야 이 내 땅이 아니요. 애 클 때까지만 내 땅이지, 그죠? 애가 상속자가 애를 낳고 애가 상속자가 되면은 내 것이 아니요. 그러니까 내한테 손해 날까봐 난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이 기업 물을 이런 책임을 감당하지 않으면은 신발을 던지고 뭐 신발로 뺨을 때린다든가 막 침을 뱉고 하는 것은 아주 형제를 돌아보지 않는 아주 이기적인 나쁜 놈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읽어보면 나와요. 읽어보겠습니다. 6절 보십시오. 그 기업 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네가 물으라. 그러면서 이제 보아서 이거를 넘긴 겁니다. 7절입니다.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해서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됐다. 그래서 이제 신을 벗어서 주는 거, 원래 의미는 그렇게 신을 벗는 것은 이제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이게 아주 수치스러운 이야기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권리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보아스가 보십시오. 10절 보십시오. 또 말론의 아내 보아스가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죽은 자 그 엘리멜렉 형제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세워서 그의 이름이 그 형제 중과 그곳 성문에서 그 사회 공동체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며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됐다. 내가 그 일을 하겠다. 그래서 보아스의 것은 없어지는 것이에요. 이제 모든 것이 다 그냥 엘리멜렉 것이 되는 거예요. 엘리멜렉의 이름을 위해서 내 것을 희생하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보아스가 이 일을 감당했더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된 거지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읽어보십시오. 쭉 내려가시면은요, 그러니까 이제 11절 보십시오. 11절 여기가 중요합니다.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그 백성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다. 여호와께서 네 집에 들어가는 여인 누굽니까? 모압 여인 룻이죠. 룻으로 하여금 보십시오. 이스라엘의 집을, 이스라엘 공동체를 세운 라헬과 이스라엘 국가를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해주시고, 또 네가 에브라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고 축복해주는 말이지요. 그 다음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 뭡니까? 룻으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셔서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다말이 베레스를 낳아준 것처럼 낳아준 베레스 그 집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이 모압 여인이 룻이 네 집에 네에게 가서 그래서 상속자를 낳아서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고요? 다말처럼 더러운 년이 되기를 원한다, 이런 뜻이겠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다말이 지금 이렇게 베레스를 낳아준 것은 이게 아주 영광스럽고 축복스러운 일이었어요. 옳은 일이었어요. 그죠?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이루는 그런 정말 자기 희생적인 헌신적인 그런 좋은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룻도 다말처럼 네 집에서 이렇게 상속자를 낳아주기를 원하노라 축복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다말이 아주 더러운 여자인데 이렇게 하는 것은 성경을 잘 살피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가 그 유다 집안의 이름을 이어준 것처럼 이제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을 이 룻이 이어주기를 원하노라 축복하는 얘기예요. 이렇게 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언약의 그 계통이 이런 다말과 같은, 그리고 룻과 같은 이런 이방 여인들을 통해서 면면이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라합 얘기예요. 이게 이제 여호수아서에 나오는데요. 이제 라합이 이제 한 명, 그 4명 중에 한 명이 라합이지요. 라합 얘기는 시간 관계상 한 군데만 보십시다. 여호수아서 2장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서 2장 8절쯤에 나오는 것 같은데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앞으로 가야 됩니다. 2장입니다. (1절) (2절) 쭉 봤어요. 쭉 내려가서 8절 한번 봐보죠. 8절. 또 그들이 찾으셨지요. 8절. 또 그들이 눕기 전에 라합의 동그라미 치고요, 라합이 지붕에 올라가서
그들에게 이르러, 이 그들이 누굽니까? 정탐꾼입니다. 이스라엘의 그 모압, 이제 모세 때가 아니네, 여호수아 때네, 그죠? 여호수아가 이제 이 여리고를 이제 정복하기 위해서 이제 정탐꾼을 보냈어요. 근데 이 정탐꾼이 이제 이게 들켰어요. 그래갖고 라합의 집에 이제 숨었어요. 라합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쭉 1절에 보면은 1절 마지막 부분에 그 정탐꾼들이 가서 라합이라고 하는 기생의 집에 들어가 거기서 유숙했다,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기생 집에 들어가서 이제 라합이 숨겨줬어요. 지붕으로 숨겨줬는데, 그래서 9절, 지붕으로 올라가서 그 정탐꾼들에게 말하되, 라합의 이야기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신 줄을 내가 아노라. 매국노지요. 여리고 성 사람이 이 땅을 하나님께서 이 땅을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줄로 내가 안다 이거지. 우리가 너희를 심히 두려워하고 이 땅 주민들이 다 너희 앞에서 간담이 농나니, 이는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40년 전에 애굽에서 나올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일과 너희가 요단 저쪽에 있는 아모리 사람의 두 왕 시온과 옥에게 행한, 얼마 전에 지금 이 모세가 시온과 옥에 있는 왕들을 다 이렇게 죽이고 이겼습니다. 한 일, 곧 그들을 전멸시킨 일을 우리가 들었음이니라. 우리가 듣자마자 곧 마음이 녹았고 너희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정신을 잃었나니, 그 다음부터는 줄을 좀 그으면 좋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로는 땅에서도 하나님이시니라. 이게 먼저 번역에는요, 너희 하나님이 상천하지에 진짜 하나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 너희 하나님이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상천하지, 이게 더 멋있는 것 같은데, 위로는 하늘에서도 아래는 땅에서도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이다. 그래서 청하노니 내가 너희를 선대하신즉 너희가 이제 하나님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실 때 우리들을 건져달라. 13절 보십시오. 그리고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와 그들에 속한 모든 사람을 살려주어 우리를 목숨을 죽음에서 건져내달라. 우리를 그렇게 이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언약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의 이 일을 누설하지 아니하면 우리가 우리의 목숨으로 너희를 대신해서 구원해 주겠다.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 성의 입장에서 보면요, 아주 이 라합은 이 지 살기 위해서 나라를 팔아먹는 매국노잖아요. 이런 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지금 이 여리고 성에 있는 이방인, 기생, 라합, 유대인이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런데 40년 전부터 들려오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소문을 들었어요. 도저히 인간으로서 행할 수 없는 바로를 완전히 이기시고, 그리고 홍해를 가르시고 광야 40년 동안도 다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시고 시온과 옥과 있는 이 강대한 나라를 다 멸망시키시고, 그리고 지금 여리고를 향해서 몰려오고 있는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들, 나도 그 백성이 되고 싶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말씀 여기에서는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가? 유대인, 이스라엘,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인가? 지금 이 모여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니면은 그 하나님을 정말 두려워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가기를 원하는 기생 라합인가?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냐? 그죠? 그래서 히브리서 여러분 11장 보면요, 라합이 믿음으로 이렇게 합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정탐꾼을 숨겨주었다 하는 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요. 옆에도 히브리서 11장. 근데 이제 제가 히브리서 11장 뭐 이런 얘기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같이 공부하고 있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성경 그 관주에 보면은요, 옆에 다 나와 있어요. 몇 장 몇 절 몇 장 몇 절. 제가 그거 다 찾아보고 지금 와서 여러분 설명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집에서 혼자 찾아보시면은 사실은 이해하기는 좀 어려워요. 근데 제가 설명드리는 걸 듣고 조금 더 궁금한 게 있으면은 관주를 딱 찾아보시면은 제가 말씀드린 이야기가 다 나와요. 그래, 히브리서에서는 이 라합의 행위를 믿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죠? 무슨 일을 한 게 아니고 공로가 있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더니 구해준 거예요. 그죠? 이게 라합입니다. 자, 오늘 이게 뭐 아직도 이 족보 17절 안에서 헤어나지를 못하고 있네, 그죠? 자, 여기까지 다시 마태복음으로 돌아와 가지고요, 오늘 이제 제가 지금 14대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아브라함과 다윗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는 것 의미가 뭔지, 이 의미가 뭐냐면 왕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그 왕이 바로 다윗이고, 그래서 14 다윗의 후손으로 지금 이제 이
그리스도가 오셨고, 이 그리스도가 자기 백성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하는 것은, 오늘 보여준 것은 구속자로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할 것을, 이게 이제 18절부터 읽어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오늘 1장은 다 끝내려고 했는데 이 물리적으로 되는 게 아니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유다와 다말에게서 구속자가 어떤 일을 하는가, 그죠? 그리고 이제 이 룻이 그렇게 해서 아기를 낳는데, 이 룻이 나중에 다윗의 정조마가 됩니다. 다윗의 할머니가 돼요. 기가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룻을 통해서 다윗 왕이 태어납니다. 이제 그 얘기 지금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느냐? 혈통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께 무릎을 꿇는 라합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요, 이제 다윗의 그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는 이제 다음 화요일 날 잠시 살피고, 그리고 이제 그 1장까지 읽어서 마무리하고, 시간 되는 대로 이제 2장 얘기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2장에도 여러분 1장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그 임마누엘 나오지 않습니까? 이 임마누엘 때문에 다음 화요일 날도 그냥 1장 정도 끝낼 수 있겠네요. 기대를 하시고, 그죠? 임마누엘도 뭐 하나님이 누구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 이런 거 아닙니다. 임마누엘도 이게 이사야서에 나오는 얘기거든요. 이사야서를 잘 14장인가 이렇게 읽어보시면요, 임마누엘이 무조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 이런 얘기가 아니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임마누엘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이 정도로 끝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 계획을 세우시고 경륜을 세우시고, 그 경륜을 섭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일하심을 오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함께 읽고 배우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하며 그 섭리가 얼마나 위대하고 장엄한지 저희들이 잘 보고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를 창세전부터 계획하셔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가 이 땅에 실제적으로 살아가는 삶 가운데서 실제적으로 그 구원을 누리며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정말 주님께 집중하고, 또 주님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에 헌신한, 그 나라를 구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광스럽게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